네, 오늘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찬양 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고백이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본문의 제목은 2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의 그 내용을 따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에게 자극이 되는 그런 고백이죠. 좋은 자극, 도전이 되는 고백.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드리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멋있는 말을 하려고, 또 좋고 되게 그냥 멋져 보이는 도전을 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핍박을 받다가도 혹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니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내가 정말 피해를 보는,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날 많은 안타깝게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된다면, 피해가 온다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좋은 것, 선한 것, 교훈적인 것, 여러 가지 정보들, 또 그 외 반대로 막 시기 질투, 악한 것, 음란한 것, 많은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한 것, 악한 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백해 보셨나요? 고백해 보셨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결혼해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한다고, 혹은 나랑 사귀어달라고, 또는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장난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장난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감이 너무 들어서 좋아해, 사귀자라고 하면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장난이었어, 이렇게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백은요 정말 100% 진심을 담아서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의 순간만큼은 진심이라는 거, 진심을 담아서 내가 그 대상에 고백하는 거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진짜였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계속해서 21절의 고백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진짜 요즘 말로 찐 고백이죠. 찐 고백, 진짜 고백.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유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좋습니까?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우리 어떤 영적인 단계가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그냥 그래요, 나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해요. 이렇게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입으로만 떠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당하는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 자신은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먼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한대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창세기 2장 25절에도 부끄러워하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에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몰상식한 일을 당하여 수치심에 빠지거나 비상적인, 그러니까 뜻밖의 긴급한 사태와 관련된 이런 비상적인 것을 접하게 돼서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몸과 마음이요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수치심도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틈탈 결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범죄하자 곧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어떤 감각적 충동과 욕망에 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파괴한 결과 그들의 정상적인 영육도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태도는요 어떤 태도냐면 온전히 100%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태도예요. 또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일단 복음에 의해서 담대하게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은 내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이 내 몸 한 덩어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길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 중보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 감옥에 갇혔다면 보통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줄, 그러니까 네 감옥에서 나가게 될 줄로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는 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100% 확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깊은 내면적인 성찰로 인해서 즉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확실히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먹고 전도하고 싸고 전도하고 자고 전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어둔 사람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솔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그의 삶이 직장에 전도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는 가족도 있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어떻게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죠. 저도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 보니 오늘 이렇게 본문에 사도 바울처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그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태도를 우리가 좀 따라가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당한 일이 뭐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보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감옥에 한번 갔다 올 수도 없고, 제가 감옥 입구까지 가봤어요. 중학교 때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계속 기다리면 언젠가 다시 돌아가겠지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 버스 종점이 제주 교도소에서 한번 멈추더라고요. 제가 교도소 입구까지는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님 심부름으로 그 구치소 그 안에까지 면접실 같은 데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감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생활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감옥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전과자가 된다는 거죠.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고백을 보면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힘들면 그냥 거기서 딱 막히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더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더 멀리 보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나만 힘들지? 그러니까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이게 나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감옥에 안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4명의 자녀가 있지만 첫째부터 셋째까지 제가 자녀를 키워보지 못했지만 넷째는 그나마 많이 키웠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를 할 때는 막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정신없이 막 밥 먹고 또 항상 피곤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계속 아이랑 집에서만 있어야 돼요. 일주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계속 자녀를 키워내야 합니다. 힘들고 짜증도 나고 저는 키워보니까 욕도 나오더라고요. 욕도 나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든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 정말 자유를 박탈당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던 그 아이가 그 존재 그 아이들을 볼 때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볼 때 되게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웃음소리에 그 환한 미소에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그 몸짓 발짓 걸음걸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내 그동안의 고생과 그동안의 어떤 억울함들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오직 그 자녀만 보이는 것처럼 그 자녀가 세상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우리의 고생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죠. 단순히 내 죄로 인해서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모든 삶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정말 그분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14, 15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두 부류의 전파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왜요? 만약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계속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투기와 분쟁, 즉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공동체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 교회가 너네들 교회보다 더 크고 좋다, 더 성도도 많다, 막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16절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음의 변증자를 인정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정말 바울 목사님을 사랑해서 이들은 또 계속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으로 했든지 저러한 뜻으로 했든지 어쨌든 그 결과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내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 니네 교회 이상하네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되네 이렇게 되면 그 자식만 좋아한다는 거죠. 마귀 자식. 이렇게 했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내 성도 네 성도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변증하다는 것은 뭐냐면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죠.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복음에 대해서 변화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편을 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그런 모든 어떤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지식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내 기준이 정확하게 장착이 된 뒤후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복음의 기준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고 변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이걸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변증하는 미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을 증명해내는 내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서 또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살아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